이 친구들과 또한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 자, 유치부 친구들은 몇 번 봤어요. 우와, 전도사님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세대통합 예배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 아이들까지 와서 그래. 와, 진짜요? 저도 할아버지 있는데. 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할머니. 난 할머니예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할아버지. 아, 저기 한번 용감하게 손 드셨어요. 자, 그럼 이러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자, 엄마 되시는 분들. 와, 할렐루야. 자, 엄마가 나왔으니까 아빠도 나와야겠죠. 아빠 되시는 분들. 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언니, 누나 되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야, 앞에 모여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빠, 형 되시는 분들. 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막내다. 막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다 같이 한 부모님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로 모인 곳을 모두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족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혹시 또 다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또 다른 가족 중에 하나를 또 알려줄 거예요. 자, 또 다른 가족은 뭐냐면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써 있어요. 자,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었던 우리 옛날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안디옥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동네 조금 더 위쪽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있었냐면 그냥 우리처럼 얼굴 색깔이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까만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 하얀 사람, 그리고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동네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두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요. 이 유대인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유대인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가다가 만났어요. 길 가다가. 저기서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오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이다. 어떻게 하지? 아, 그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자, 나도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여보시오, 나랑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늘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요, 안디옥에는 얼굴이 까만 사람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얼굴이 하얀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동네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곳에 목사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잘 알고 있던 바나바는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사울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와!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가족이 되었을까요?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 가족이 된 사울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무슨 가족이냐면 하늘 가족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늘 가족인 것처럼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하늘 가족입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유초정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장년부 어르신분들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늘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정말 가족이면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돌보는 것처럼 하늘 가족이 된 우리 수원성도교회 분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우리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하늘 가족이 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내 실력이 다 드러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데 조금 잘 참아줄 수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글씨를 아는 친구들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로운 사람 노아가 실수를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수도 가벼운 실수가 아니고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만 만취해서 자식들에게 벌거벗은 몸을 노출시키는 추태를 부리게 됐습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추태를 부렸을까요? 1차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이기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한국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토할 때까지 마십니다. 필름이 끊긴 때까지 마신다고. 필름이 끊긴다는 말은 그건 그냥
일반적인 말이고 사실은 뇌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될 때까지 마신다는 이야기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포금을 하고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다녀보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해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또 트럭으로 한가득씩 술을 싣고 가는 나라 한국밖에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음주와 연관된 각종의 문제들, 간질환, 음란, 가정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등 이렇게 한국만큼 이런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직 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추태를 부린 것은 1차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지만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 하실 만큼 죄가 많았지만 노아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려 120년 동안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노아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왜 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지 가족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비가 올 때면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쳤고 농사도 잘 돼서 풍년이 들었어요. 긴장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풀어진 노아의 마음에 포도주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포도주 몇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다.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무장이 해제된 결과가 뭡니까?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한번 포도주를 입에 대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그 육체가 한없이 포도주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한 잔, 두 잔, 석 잔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선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왜 알몸이 됐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열이 나서 옷을 하나씩 벗다 보니까 그렇게 알몸이 됐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노아에게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성적인 부끄러운 행동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여전히 나도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노아는 추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술잔 몇 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한번 그 정욕에 불이 붙으니까 걷잡을 수 없게 망가져서 옷을 벗어 젖히고 설치는 추한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노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방심하게 되면 다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폐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고민을 하지요.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데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고 이 마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비록 육체는 병들고 주머니에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면 진정 복된 사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십시다. 혹시 시궁창 같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다 까먹었는데도 그저 예배 시간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노아처럼 자기를 믿고 방심하다가는 크게 무너집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내 추한 부분을 솔직히 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썩은 마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고주망태가 돼서 추한 꼴로 자는 것을 아들들이 보게 됐습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그런데 달랐어요. 그 중에 함이 보인 반응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서 봤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시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실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한번 쳐다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성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아들 함은 우연히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아이 망측해라 하면서 놀라서 후다닥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더 나아가서 함이 여기서 동성애적인 추행을 저질렀는데 성경 기자가 그걸 노골적으로 기록하기가 뭐해서 그냥 이렇게 봤다라고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술 취한 노아가 자제력을 잃고 부끄러운 행동을 저질렀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서 추행을 저지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리면서 흉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함의 행동이 그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중에 술이 깬 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지금 일종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손자가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은 이렇게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흉보면서 떠벌렸지만 다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양 어깨에다가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알몸 위에 덮은 다음에 조용히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큰 추태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서로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삶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에게나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그 기대에 쏙 드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까발리고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